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인가 라는 주제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끝으로 하나냐가 메시지를 전한 지 2달 만에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은 질문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2절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절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칭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하면서 13절 14절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제해버리겠다. 이 보내다와 제하다, 15절의 보내다와 16절의 제하다는 같은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동사인데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보내버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네가 그따위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를 아예 그냥 싹 보내버리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 하나냐, 자칭 선지자 하나냐를 7째 달에 죽게 하시는 걸까라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이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듣고 그거 말고 A가 아닌 B, 그러니까 13, 14절이 아닌 15, 16절만 전했다면 13, 14절이 성경에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그룹과 함께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작업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이 13, 14절도 말한 거고 15, 16절도 플러스 알파로 말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는, 너 죽을 거다, 올해 안에 죽을 거다라는 사형 선고, 거기다가 거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나님이 너 이 땅으로부터 아예 보내버리신대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조롱, 이런 메시지들이 과연 어떤 온도에서 이루어진 말일까? 진짜 아주 예레미야가 소위 요즘 랩하듯이 아주 그냥 깔보고 비아냥거리면서 폭력적으로 욕하면서 쓴 말인가? 아니면은 진짜 조근조근히 이 상황을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의사적인 진단을 내린 것인가 라는 게 제 가장 큰 오늘 말씀의 묵상의 궁금함이었습니다. 이 궁금함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4년 5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달 지나서 하나냐가 죽은 겁니다. 자, 2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냐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2년 안에 되돌려 꺾어버리라,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는 왜 2년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시기를 좀 찾아보니까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집기가 빼앗겨 간 지가 지금 뭐 보면은 4년 정도 지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아니라 7년 만에 심판을 끝낼 것이다 라고 공을 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7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4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2년 조금 지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본인은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정말로 내적인 확신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시험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7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문구를 쓰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만 앞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는 자주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강조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냐, 당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멘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아하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시작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동의하면서,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이 괜찮다라고 한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심판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했던 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무작정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보면은 증명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이 입증돼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당신처럼 평화가 오기를 꿈꾸고 있지만 여태까지 온 선지자들이 다 심판 이후의 평화를 얘기했지 평화만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내 말이 입증되고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오히려 입증해야 됩니다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다라는 거죠. 나무로 만든 멍에인데 그걸 꺾으려면은 아주 당수로 이렇게 탁 치면 착 부러지겠습니까? 그냥 분노해서 우리로 치자면 그 목에 있는 걸 억지로 잡아 끌어서 이 몽둥이를 막 땅에 치면서 막 부숴버리듯이 하거나 아니면은 막 무릎으로 막 이렇게 꺾으면서 이 멍에를 꺾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하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의 폭력성을 먼저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냐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는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예레미야로 치자면은요, 내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단에 서서 어제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적용 찬양 부르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뺏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폭력적으로 본인도 분노하면서 그 부러진 멍에 조각 붙잡고 하나냐 머리통을 깨도 지금 시원찮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예레미야는 진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냐도 지금 분명히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폭력성이 먼저 드러난 거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지금 무례한 상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결연히 그냥 가야 할 길을 간 거예요. 넌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하나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멍에가 꺾였지만 쇠멍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메시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머릿속에서는 혹시 내가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뜻을 돌이키셨나? 라는 옵션이 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남은 거죠. 아, 하나냐는 진짜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나무 멍에를 꺾으니 쇠멍에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플러스 알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어디로부터 전했냐면요, 신명기 18장으로부터 근거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신명기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대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대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요시야 왕 때, 그저께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 때 발견됐던 율법책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18장에 지 마음대로 내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고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
예레미야가 아까 그 구절에서도 얘기하죠.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요, 항상 신명기 18장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선지자 맞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면서 초를 쳐야 되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신명기 18장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맞습니까? 제 분노를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마음대로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라는 내적인 고민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명기 18장이 툭 내던졌던 거예요. 하나냐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다. 오히려 내가 가짜 선지자로 타락한 걸 수도 있다라는 옵션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묵묵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보처럼 왜 참고 있냐? 너 지길 갈 게 아니라 제 길 갈 게 아니라 너 거기서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전해야 돼. 그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인정해 줄게. 너 가서 나무 멍에 꺾었으면 너 쇠도 꺾을 수 있냐고 소리 질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증 마크를 탁 찍어 주신 거죠. 네가 진짜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확실히 너 가짜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대로 너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가 모욕받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홧김에 그냥 야, 이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한 결론이 넌 진짜 죽겠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3대까지 이르겠다라고 했잖아요. 3대까지 심판, 거의 한 70년이라고 우리가 보자면 70년의 심판을 예를 들어 3대까지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했다면 하나냐는 공을 뺀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년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는 길게 살 것도 아니라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되는 2달 뒤에 하나냐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봤을 때 5개월 산 것도 용하다 이놈아. 네가 2년 뒤에 죽겠다고 한다.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2달 뒤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냐는 죽게 되고 예레미야는 계속 사역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 안에서 인간적인 분노나 편견이나 아니면 모멸감이나 상처보다 논리로 패야 되는구나. 소위 말해서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내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린애라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논리로 패는 게 맞구나. 소위 말해서 그것을 느꼈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제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한다 하실 정도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참고 있어? 나무 멍에 꺾었으면 쇠멍에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오롯이 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처럼 자기도 모르게 100% 확신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도장 찍히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설교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지만요,
긴장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걸어가지 않고 난 옛날부터 그래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게 맞는데 그냥 내 마음에 네가 말하는 말 다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너는 가짜인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멍에를 막 부셔버리듯이 논리와는 상관없이 이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냐를 반면교사로 삼고 예레미야를 진면교사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교육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꿔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들어야 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마음은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그 길을 걸어라. 살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어야 살 수 있는 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길이에요. 뭐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제가 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행전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다면 적어도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기도의 멍에를, 교제의 멍에를, 섬김의 멍에를 뭔가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짊어진 건 없이 계속 가벼워지고만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거 지금 하나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 우리에게 멍에를 들이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무거운 신앙생활, 조금 더 불편한 신앙생활, 하지만 생명을 향한 영적 전사와 영적 경작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냐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닌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